성경의 기적들 42번째 시간이고요. 멜리데 섬에 있었던 기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또 함께 많이 묵상했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이 멜리데 섬의 기적을 저희들이 보면서 조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자세히 돌아보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받고 이방인들, 즉 외국인들에게는 많은 환영도 받고 또 섬김도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바울의 사역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로마로 압송되어 끌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원래는 이 지중해로 거치지 않고 육로를 통해 압송되어 가는 것이 조금 안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100인장 정도 되는 로마의 군인 하나가 내가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다짐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서원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3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육로를 따라서 로마로 압송하는 것보다는 배를 통해 가는 것이 그런 위험성이 적겠다 판단을 했고 바울을 잡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그 요빠를 출발해서 이제 쭉 지중해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광풍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유로굴라라는 이 큰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하여서 그 안에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깨어지고 파손되어서 어느 섬에 떠밀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고 물건만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때 그 파선에서 떠밀려 왔던 것이 멜리데라라고 하는 이 멜리데라고 부르는 섬인데요. 이 섬이 지금 어디냐면 몰타라고 불립니다. 이 몰타 공화국이라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설립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 몰타 공화국은 몰타 기사단의 개인 소유이고 이 몰타 기사단은 교황을 지키는 이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몰타라는 섬 자체가 예전에는 영국령이었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이 프랑스의 정권을 잡았을 때는 프랑스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이 물러서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하면서 몰타 왕국으로 독립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작은 그런 독립국가입니다. 지금도 이 몰타에는 바울이 이렇게 떠밀려 왔던 오늘 이 멜리데라고 부르는 이 떠밀려 왔던 곳에 바울항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름을 붙은 항구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 보빌리오라고 하는 이 관리의 아버지를 고쳤던 것을 기념한 교회도 있고 바울이 뱀에 물렸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멜리데라는 것은 메인 섬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섬이 크거나 뭐가 이렇게 발달된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종교적으로 이 바울의 유적지를 가지고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섬입니다. 이곳에 난파되어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그곳 사람들이 바울을 친절하게 맞이하는데요. 이들을 토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주민이나 토인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뭐 나뭇잎으로 이렇게 뭐를 해입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요. 로마인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로마 시민들이나 로마인을 제외한 외국인들을 원주민 이렇게
개혁개정 선 전에는 개혁 현대어 성경에는 토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 로마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다 원주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이라는 뜻에는 로마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중얼거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 원주민이라는 뜻이 로마의 입장에서 로마인도 아닌 사람, 또 알지 못하는 언어를 중얼거리는 사람, 그들이 거처하는 곳이 이 멜리데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일행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고 각별한 친절을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바다에 빠져서 올라왔고 비가 조금 왔기 때문에 이 불을 피워서 276명을 다 영접하여 그곳에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고 바울도 이 나뭇가지를 구하러 이렇게 가서 그곳에서 그 모닥불에다가 나뭇가지를 한 움큼, 이렇게 웅큼 집어넣었다. 그런데 독사가 그곳에서 뜨거움으로 나와서 물었다. 이것이 이야기의 출발인데요. 지금 이 지역에는 독사가 없습니다. 그 섬에 독사가 한 마리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독사가 나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밑에 구절에 보시면 참 재미있죠.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주민들은 이 바울을 문 이것을 짐승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게도 원어에 보면 맹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뱀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증상과 하는 꼴을 보면 뱀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의 이 멜리데섬 몰타에는 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신학자들이 이 뱀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현재의 그 몰타섬 안에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가 없어요. 바다 뱀은 있지만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물리면 30초 만에 죽는, 30분 만에 죽는 이런 맹독을 가진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뱀을 맹수라고 불렀습니다. 즉 뱀을 뱀이라고 부르지 않고 맹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짐승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사라는 것은 다 알죠. 바울이 어떤 예전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는 나뭇잎 한 움큼이라고도 번역되어져 있고, 어떤 성경에는 나뭇가지 하나를 부러뜨려 집어넣고 이렇게도 돼 있고, 오늘 우리들의 이 성경에는 나무 한 묶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나무를 불을 살리기 위해서 집어넣고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대롱대롱. 물고 도망간 것이 아니고요. 물고 매달려 있는 것을 원주민들이 보고 바울은 자기가 물고 있는 이 짐승을 아무렇지 않게 떼어내어 불에 던졌다.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을 보면 의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 붓는다라는 것이 의학적 용어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썼다는 증거가 이 붓든지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의사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은 죄수로 그 배에 탔고 그 배에 타서 풍랑을 만나서 남파에서 떠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바울은 죄수인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4절부터 쭉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을 보고요, 살인자라고 합니다. 살인한 자로다.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죄인으로 착고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해안가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디케라는 신입니다. 디케라는 여신인데 이 여신이 정의와 공의의 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케가 바다에서 분노해서 악한 자들을 죽이는데 그 디케의 분노에 피함을 받아서 지금처럼 난파되어 육지로 올라와 그 죽음을 면할 때 이 디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분신인 요 독사들을 보내서 결국 그를 물어 죽인다. 이것이 그들이 믿는 이 디케 여신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닷가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바닷가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 공의와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풍랑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 풍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 정말로 죄인인 사람들을 자신의 이 수호인 뱀은 독사를 보내어 결국은 물어 죽여서 공의를 증명한다. 이것이 그 당시에 바닷가의 사람들이 믿던 신앙입니다. 그러니 이 원주민들이 디케의 신앙을 믿고 있고 디케의 여신 정의와 공의를 믿고 있으며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믿고 들었던 그 일이 지금 눈앞에서 그대로 벌어진 거죠. 풍랑을 만나서 겨우겨우 몸만 살아왔고 그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이제 뱀에 물려서 디케의 사신이 직접 그를 물어 디케 여신의 정의와 공의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 목소리로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진짜 이 사람은 살인자다. 왜 그러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디케 신입니다.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요 주변에 이 돌아다니던 이 기록되어져 있는 짐승, 이 맹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뱀인지 아니면 이 개미핥기하고 싸우는 그 뭐죠? 몽구스? 냄새 막 이상하게 나는 거 있죠. 까매가지고 스컹크하고 비슷한데 막 굉장히 이렇게 도전적인 애가 있어요. 몽구스? 뭐 쪽제비처럼 생긴 친구입니다. 그걸 말하는지 몰라요. 이 쪽제비처럼 생긴 이건 굉장히 사나워서 사람을 잘 문댑니다. 그래서 그거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독사, 뱀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뱀이라고 생각하셔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리면 30분 안에 이 큰 발작을 일으키고 고통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이 사람은 죄인이고 디케의 공의가, 디케 여신의 공의가 이에게 일어났다. 이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지켜봤지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여신에 대한 사상, 그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고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생각하냐? 바울을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요 한 이야기가 끝나고요. 뱀에 물렸다는 것이 딱 끝나고 신이다라는 소동이 일어나고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죠. 누가 등장하냐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등장합니다.
이 보블리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촌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로마에서 파견한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이 보블리오는 원주민이 아니고 로마에서 이 멜리데라라고 하는 이 섬을 지키려고 하는, 관리하려고 하는 행정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멜리데라는 섬이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냐면요. 이 섬이 해군 이런 군인들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즉 로마로 올라가거나 지중해로 내려가거나 할 때 중간 요충지 역할을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 요 멜리데 섬이요. 세계 제2차 대전의 전쟁이 일어났던 모든 곳에서 폭격을 제일 많이 맞은 곳이에요. 폭탄이 제일 많이 투하됐던 섬입니다. 전쟁의 모든 지역을 다 분석해서 포탄이 어디에 몇 발 떨어졌는지를 다 연구했는데 요 자그마한 멜리데섬, 몰타섬에 제일 많은 포탄이 떨어졌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뺏기는데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이 바다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간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 섬이 크지는 않지만 이 섬을 꽉 틀어지고 있으면 해상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을 투입했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이곳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행정관을 파견했고, 그 행정관이 그 땅에서 임시적으로 거주한 게 아니라 그 근처에 많은 땅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원래 있었던 원주민이 아니고 이 사람은 로마의 행정관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그곳에 가 있는 거죠. 로마로 죄수로 압송되다가 풍랑을 만났고 이 섬에 들어가게 됐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이 바울을 맞이해서 숙소가 준비되는 동안, 겨울을 나는 약 3개월 동안 숙소가 준비되기 전까지 3일간 이 바울의 일행을 극진히 대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압송되어 로마로 가게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로마어를 하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리는 사람들, 원주민들, 또 로마에서 파견한 보블리오라고 하는 로마를 대표하는 그룹들, 이 두 그룹이 지금 다 있는 겁니다. 전반부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주민들에게 관심을 확 몰리게 하는 사건이고요. 후반부의 사건은 로마인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사건은 뱀에 물리는 것이고 뒤의 사건은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풍랑을 만나 이 멜리데라라고 하는 섬에 들어와서 벌어지는 이 짧은 이야기를 왜 써놨냐면, 알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리는 이 원주민들의 중심, 이들의 주목, 이들에게 지금 바울은 뭐가 됐냐면 뱀에 물리는 사건을 통해 신이 되었고, 이들과는 한 섬에 있었지만 이들과는 다른 그룹, 로마인의 그룹, 이 보블리오에 소속된 그룹, 이들은 원주민이었고요. 이 소속된 그룹에 또 관심을 확 끄는 일이 아버지를 고치는 일입니다.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앞에서는 원주민들에게 신으로 관심을 확 끄는 것으로 했죠. 그리고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인들, 함께 거주하는 다른 이 원주민과는 다른 사람들 그룹의 관심을 다 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를 낫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병을 고쳤다고 소문이 나니,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해석이 참 재밌게 붙어 있어요. 요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이렇게 말할 때 고침을 받고를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처럼 그 방에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여서 낫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주석이 달려있지 않고요, 누가의 의술로 다른 병들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일이 다 안수해서 다른 병들을 고친 게 아니고요, 바울은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만나서 안수해서 기도해서 고치고 다른 병들, 바닷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들은 대부분 눈병, 그리고 이 치아, 그리고 귀병입니다. 바울의 주된 병이 뭐냐면 눈병입니다. 그걸 누가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눈병을 계속해서 돌보고 이 바울의 눈병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이 누가가 잘 돌봤죠. 그런데 이 본문의 해석과 주석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 바울이 안수해서 고친 게 아니라 누가의 의술로 그 보블리오의 사람들은 로마인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바다에 익숙하지 않는 로마인들이 이 섬의 경비를 서고 이 섬을 통치하면서 원주민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곳에서 거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눈을 고치고 여러 가지를 고치는 방법이 있고, 그것과 다른 이 로마인들, 로마인이라고 불리는 이 보블리오에 소속된 이 무리들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바울이 고치는 것을 보고 많은 병자들, 거기서 많은 병자는 원주민이 아니고요, 요 그룹을 뜻합니다. 이쪽 그룹의 사람들이 와서 누가의 의술을 통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의도가 있죠. 이 뒤에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자, 여기서 이제 겨울을 나게 3개월 동안 이 섬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가중에 풍랑을,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기 위해서 배가 침몰되고 이 멜리데라 하는 섬에 들어와서 벌어지는 일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원주민들을 붙들고 로마인들을 붙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왜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로 원하셨기 때문이죠. 잘 보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왜 이 일을 기록해 놓았고, 이 기록한 일이 짧지만 왜 이것이 중요하게 기록되었는가? 바울이 신처럼 추앙받아서 아닙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한 일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가만히 보면서 느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로마로 가는 중이었죠. 기도한 것은 로마예요. 그러나 풍랑은 계획이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섬에 표류하는 것도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뱀에 물리는 일도 계획이 없었어요.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것도 계획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삶으로 붙들어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의 길을 끌고 가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두시기도 하시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도 하시고 원치 않는 그 안에서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도 하세요.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고 신이다 라고 깜짝 놀라 그를 주목하게 하신 것처럼 그 전에 계획에 없던 그 당시에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범성 중에 하나인 276명의 사람과 그 사람들의 모든 짐을 다 싣고 지중해를 건널 수 있는 정말로 크고 엄청난 배에 타서 건너가는 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안전한 방법이 내가 짐작하고 생각했던 바울을 인도받아 로마까지 무사히 데려가기로 마음 먹었던 백부장이 생각하기에 제일 안전한 배, 제일 커다란 배, 제일 안전하고 제일 튼튼한 배, 도중에 웬만한 풍랑을 만나면 끄떡도 하지 않을 배, 계획과 예상에 있어서 제일 안전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풍랑으로 치고 원치 않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파선을 경험케 하시고 섬에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생각할 때는 돌다리를 10번을 더 두드려보고 갔던 길이지만 그것이 아닌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전혀 다른, 내가 짐작하지 못했던 길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안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뱀에 물리는 것이나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로마인 계열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방인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자기는 로마로 가는 그 중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으로 가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가 해야 할 일, 그가 부름받은 이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로 이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떠한 상황, 사건, 그곳에 위치하게 하시고 나는 정말 안전하고 이제는 실수하지 않고 두드려보고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내 계획이 잘못됐거나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 계획을,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나에게 지금 내가 생각지 못한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사람들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받게 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과 내 생각이 빗나가거나 어긋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 원주민과 로마 계열에 속한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낯선 곳, 낯선 일, 낯선 상황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곳에 두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배가 파산되기 전에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정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예수님하고 교통할 정도 되고 바울이 잡히기 전에 어떤 이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이 손수건만 말하다가 이 눈물 닦았던, 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닦았던, 손수건만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고쳐지고, 자기 말을 듣다가 이 꼭대기에서 졸아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고, 이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말리면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로마인들한테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더라. 내가 보았다. 바울이 나도 보았다. 나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가면 이 배를 당장 멈추십시오.
며칠 뒤면 풍랑이 오는데 그거 끝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광풍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배는 깨어질 것이고 물건들은 다 잃어버리지만 죽지는 않을 겁니다.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해안가에 떠밀려 와서요. 모닥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행동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주세요. 내가 지금 난파돼가지고 죽을 둥 살 둥 해가서 해안가에 떠밀려 와서 정신을 차렸더니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건져 올리고 있고 깨어나고 나무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지금 불쬐면서 빨리 기력을 회복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한 일은 이 모닥불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나뭇가지를 모아서 쭉 가져와서 불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파손당하지 않은 사람 마냥, 자기는 그들과 소속이 다른 것 마냥, 자기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 파손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앉아있고 내가 원주민인 것 마냥 지금 바울이 파손당해서 눈뜬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움직여 나뭇가지를 모읍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심지어는 뱀에 물렸음에도 그것을 떼어내어 불에 집어던집니다.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그가 놀라고 격한 반응을 보일 때는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자 화들짝거립니다. 그때 외에는 바울이 놀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가신다라는 확신,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이미 바울은 3-4번 파손되고 매를 3번이나 맞았고 성 안에서 돌에 맞고 죽어 성 밖으로 죽은 줄 알고 던져놨다가 3일 뒤에 살아나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어요. 풍랑 만나는 거, 내 계획과 생각에 전혀 다른 일이 내 삶에 펼쳐지는 거, 어려움과 아픔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삶이 내 안에 부딪히는 거, 원망할 것도 아니고 놀랄 것도 아니고 당황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메섹에서 부르시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원하시고 나를 부르셨던, 나를 용서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 내 계획에 가장 안전하고 큰 배인 저 나를 지켜주겠다는 저 백부장의 말과 계획 속에서 내가 이 배를 타고 가면 제일 안전하게 가겠다. 그것이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살아나고 당황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놀라게 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풍랑도 내 계획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이고, 우리가 지금 모닥불 앞에 이 멜리데라라고 하는 섬에 들어와서 원주민들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여 베풀며 이것을 모닥불을 피워줄 때 나뭇가지를 모아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무도 어떠한 환경과 여건도 바울을 당황스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가 생각하는 사명이에요. 믿는 자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을 만나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을 것은 그것을 잘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들 수 있었기 때문이고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는가 라는 것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역을 잘 감당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맡겨준 일을 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로서의 삶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상치 못한 나의 삶, 하나님이 주신 이 여건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닥불이 피어져 있으니 나무를 주어 그 모닥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기도로 저 병을 떠나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을 하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 가는 것,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난이나 고통이나 재앙이나 짐승이나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을 흔들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로 그 어떤 것도 너를 흔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저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하나님의 그 다음의 인도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믿는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잘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잘 못해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또 이러한 고백과 삶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